집안이 너무 문제가 많고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들이 동네에 있어가지고, 동네 교회를 갔어요. 동네 교회. 동네 교회를 갔는데,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진 그런 목사님의 어떤 간증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어릴 때 여기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가면 시골 마을에 교회가 3개 있었어요. 3개.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 걸음이 어디로 가겠어? 교회로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집 앞에 절간이 있었으면은 저는 아마 절로 갔겠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친구들은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들 머리를 깎고 산으로 가요. 아니면 그냥 자살을 하고. 그래요. 그 장로님 어디 학교를 나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저 김제 뭐 금산중학교라고 거기는 그 불교 학교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이런 거 이렇게 외우고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문제만 생기면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근영학교에 왔잖아요. 그래 와서 여러분 배구 때문에 학교 왔는데 이 학교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 시간에 복음을 듣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불렀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를 만나는 시간표가 오고 또 살다 보면 질병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삶이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는 사람이 가장 진실해져요. 여러분의 누군가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인생이 뭔가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될 텐데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계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찾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나서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대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릴 때에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에 관해서 말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오늘도 말씀을 전달할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여러분 삶이 바뀌고 여러분 삶의 참 행복이 누려지고 찾아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는 책이에요. 그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많이 들어봤죠? 크리스마스 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이 땅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까요? 원불교를 다녀도 되고 불교를 다녀도 되고 카톨릭을 다녀도 되고 다른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 그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 성경에 보니까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얘기하지만 이 손을 이렇게 밀고 발을 밀면 뭐가 나온다고? 때가 나와요. 그죠? 때가 나오는데 그 때를 이렇게 문질러 보면 뭐가 돼요? 먼지가 돼요. 그래서 인류 인간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이라는 뜻이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새도 만들고 뭐 물고기도 만들고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육이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코에서 호흡이 끊기면 그것 보고 죽었다 그래요. 예언이 이렇게 호흡이 있을 때는 예쁘고 생기 발랄하잖아요. 예언이면 호흡 끊겼다면 어떻게 해? 친구들 다 도망가지. 그죠? 사람이 죽은 사람 옆에 안 가죠? 무서워서. 그죠? 생기가 있을 때만 살아있기 때문에 뭐 친구로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떠나버리면 무서워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밖에 안 남으니까. 자,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약속인 선악과를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를 짓고 그때부터 이 사단에게 종로로 타면서 인간은 살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그 특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돕는 도우미가 있어요. 집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에요 인사하세요 하고 저한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평상시 어떻게 다니냐면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다녀요. 아프니까. 여러분 그 정신병원 가보거나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못 쳐다보고 하늘을 못 쳐다보고 무조건 땅 쳐다보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 언제 됐냐? 이게 한 30년 됐어요. 그 남편하고 헤어지고 뭐 문제가 오면서 이혼하면서 문제가 생겨 그때부터 자기 생각에 이제 잡혀. 사람이 그때부터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잡혀요. 그러면 이분이 인사를 한다고 눈을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보는 순간 눈을 보는 순간 제가 섬찟했어요. 귀신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귀신이. 그 눈빛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분은 귀신 들렸어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인사한다고 눈을 이렇게 살짝 뜨는데 눈빛이 마주치잖아요. 갑자기 막 소름이 돋는데 이게 저 영혼과 육신과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존재구나. 이 존재가 저 영혼의 인생을 30년 동안 무너지고 멸망으로 저주재앙으로 끌고 간 존재구나. 그때부터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를 진짜 하게 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때려 죽이잖아요. 사람을 뭐 찔러 죽이든지 뭐 하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죽잖아요. 이 존재에 잡히면 충만해지면 자신을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지금 시대가 어지럽고 무서운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이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이 신분이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가지고 여기에 생각도 잡히고 여기에 마음도 잡히고 또 여러분 육신도 잡히고 여기에 영혼도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친구와의 인간관계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그 생각이 마음으로 전달돼 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세포까지 여러분 영혼까지 사단 다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내가 너한테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한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저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저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다고 생각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원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원래 선했으니까. 근데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속아가지고 마귀 종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 하냐? 거짓말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늘 거짓말하는 친구 있죠? 혹시 근영의 배구부에도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친구. 옛날에 목사님 친구 중에 있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누가 있어? 여기 근영학교에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친구? 마귀 종은요, 맨날 거짓말해요. 그리고 남을 속여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내가 볼 때 너무 예쁜데 자기는 딴 친구에 비해가지고 너무 못생겼고요. 키도 작고요. 나는 할 수 없고요. 여러분 개인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배구하는 여러분들 어떤 친구는 스파이크를 잘 때리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블로킹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잘 때리진 못하는데 블로킹 겁나 잘하는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는 잘은 못 때리는데 리시브 겁나 잘해. 그래서 그거 보고 리시브 하는 사람 뭐라고 하지? 수비 중에 리베로라 이런 거, 그 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김연경이 왜 배구를 저렇게 잘하게 됐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처음에는 뭐 했대요? 수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키가 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시켰어요? 공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뭘 잘해요?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해요. 각자 여러분이 다 잘하는 게 있는데 사단은 야, 니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하냐? 너 이 땅 살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이제 자기 혼자 우울하고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그러니까 대인 기피. 그럼 사람이 두렵다니까 대인 공포. 혼자 있는 게 싫어. 그래 우울해요. 사단이 뭐 하는 존재라고요? 속여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여러분이 딱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 괜찮아. 나만 잘할 수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으면 나도 비참하니까 딴 사람 욕해. 딴 사람 비방해. 자기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 있으면 욕해. 그래갖고 늘 거짓말하고 속여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겨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요, 제 주먹을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를 믿어요, 나를. 여러분 죽을 때 주먹에 힘 쥐어지나요? 죽을 때? 이 주먹이 조그만 자기 주먹을 믿는데 그 주먹으로 일 하나 처리 못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고 내 주먹을 믿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신이에요. 자신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자,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데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사는데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내 맘대로 안 되면 화나가지고 분나가지고 이런 뭐 배구하다가도 막 팀끼리 하는데 막 지만 막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게 뭐냐 이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많아져.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생이 많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너희들보다 저 고등학교 언니들이 얼굴을 봐봐.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지 않냐? 여기 선생님이 더 고민 더 많은 것 같지? 저 뒤에 우리 선생님 봐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고 해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져. 그래서 주름살이 막 하나 둘씩 막 늘어나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얼굴이 환하잖아. 그래서 주름살 하나 없죠. 근데 여러분 한 40이 넘기 시작하면 여기 이제 주름살이 생기고 60이 되면 이제 여기도 막 이렇게 생기고 돌아가실 때 되면 막 모든 게 다 주름살. 왜냐?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너무 내 맘대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병의, 만병의 근원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내가 이 친구를 여기 계속 때려봐.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 장난하신다지만 한 10번 때리면 열받기 시작한다. 이제 눈빛 달라지잖아. 스트레스 받으면요 사람들이 병이 와요. 병이. 그래서 육신적으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막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지나가다가 막 벽을 갖다 때려가지고 막 손 깨져버리고요. 막 화 참고 있다가 열받아갖고 유리 깨가지고 막 손 다 나가버리고요. 왜 그래?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차 몰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혀가지고 이제 사고나 죽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뭐 질병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 땅 살면서 한 번도 병원 안 갈 것 같아? 목사님은 너무 감사하게 다행히 어디 몸 하나 수술한 적이 없어요. 그때 교통사고 한번 나가지고 링거 꽂은 게 제 링거의 그건데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다 병원에 간다니까? 어떤 친구는요, 여러분 나이 때 뇌에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학업도 포기하고 병원 가가지고 지금까지 뇌종양 때문에 수술받고 치료받는 친구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반드시 찾아오고요. 사건, 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 죽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데 심판받고 가는 곳이 있어요. 마귀가 가야 될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자,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와 똑같이 내 후대가 여러분처럼 고통당하면서 살아요. 자,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다 빌고 돌에 빌고 어떤 사람 막 또 분신사바 하면서 막 귀신 불러오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SK의 회장이 누구예요? SK 그룹의 최태원 씨가 회장이죠? 그 와이프가 누구였어요? 노소영이라고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오너와 대통령의 딸이 결혼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비자금도 있고 막 밀어줬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뭐 기업을 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딱 이제 갈라지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최태원 씨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 100일 정도 잠도 못 자고 시달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중에 무당이 있는 거예요.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또 자기 한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나와 같이 교회를 가자.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고 그때부터 잠이 잘 오고 계속 100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시달렸는데 그때부터 잠이 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뭘 찾아요? 종교를 찾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행, 구제, 봉사. 내가 착하게 안 살아서 이런 문제가 오는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철학관 찾아갑니다. 철학관 찾아가서 내 미래를 물어보고 내 인생을 물어봐요. 자, 이걸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크리스마스가 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오셨어? 왜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그분이 또 무슨 관계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사단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래서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니까. 자,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이 마귀 종에서 해방되고 여러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접을 하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목사님을 만나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듣고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가서 원래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여러분이 마음에 오늘 믿고 영접,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에게 영접하면 여러분은 마귀 종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마귀 종으로 평생 고생하면서 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예배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다 믿고 여러분 마음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돼서 더 이상 마귀 종노릇하고 고통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마음에 진실로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같이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모으고 목사님과 함께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분만 목사님이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한 순간 여러분은 마귀 종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배우면서 세상을 알고 지식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경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여러분이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천국의 배경을 가진 천국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방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친구들은 여러분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 떠나면, 여러분 이 땅 떠난 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제 딸한테 아마 내일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더니 아빠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내일 일 몰라요. 여러분이 뭐 내일 뭐 계획하지만 우리 이 땅 언제 떠날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젊은데요.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저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요. 언니들은 고3이고 언니들보다 제가 더 젊은데요. 몰라요. 여러분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러나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문제 당할 때 여러분을 돕는 주의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흑암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됩니다. 목사님이 무당 앞에 가면 무당이 도망갑니까? 목사님이 도망갑니까? 뭐 제가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근데 도망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무당이 압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여러분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제대로 못 볼 거예요. 만약에 예원이가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친구 중에 귀신 들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혼자 스스로 말하는 친구 있나요? 아, 여러분 반에, 여러분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니네 반에, 여러분 주변에 막 혼잣말 하는 사람 있잖아. 막 어디 땅바닥 쳐다보고 혼잣말 하는 사람. 그 지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람들 지나가다가 막 혼자 막 얘기하는 사람 있죠? 막 얘기하는 사람. 아니, 이거 블루투스 낀 거 말고 여기 끼고 요즘에는 뭐 모르겠어. 이거 끼고 막 그냥 전화하고 다니니까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있잖아. 막 혼자 버스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해요. 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중에 있다니까요. 그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흑암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특별히 여러분은 지금 배구하고 있잖아요. 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배구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손흥민 선수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영국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사우스 코리아 얘기하면 손흥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통령 이름이 뭐죠? 윤석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사우스 코리아 하면 손흥민, 황희찬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그들이 이 나라를 엄청난 그 스포츠 그 선교사로 강대국으로 올려놨어요. 여러분이 그 손흥민처럼 여러분 하는 배구를 가지고 아침마다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이 배구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나에게 실력을 주세요. 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하는 친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근영의 배구부와 함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했습니다. 배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크리스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근영의 모든 배구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기능과 달란트 위에 춘봉 제단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